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인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또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뭡니까 어떤 사람들과도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도 다투지 말라, 하나님과도 다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다투지 말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자, 그럴진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사람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 예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풀자 애굽 왕과 그리고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필요한 금은 보석들도 요구하고 밀린 품값도 요구하면서 이제 의기양양.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막 소와 말처럼 일했던 그런 재산인데 그런 사람들 200만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항복은 했지만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뭡니까? 현장인 홍해바다, 막 말을 달려 추격을 해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야.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그 기적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요. 그러자 그 이제 뭡니까? 전차와 말과 군사들이 일시에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되어서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건너고 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일부를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아멘. 이렇게 쭉 15장은 그런 찬양이 이어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고는 이런 찬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가 되었느냐? 2달 반 만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 약 200만 명이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근데 장막을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는 곳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떠나면 따라가서 머무는 곳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어디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 세운 종의 이 모세에게 뭐가 없었느냐면, 지금 이렇게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2달 반 만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장막은 쳤는데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인 모세에게, 막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이거 원망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 갖고 출애굽시켜 갖고 광야로 오게 한 것이냐, 약속의 땅에 가자고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불가피하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순종해 갖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내가 여기에다가 진을 치자고 했느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해서 머문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백성들은 뭐하고?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16장 이제 1절로 5절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절로 7절 말씀을 볼게요. 읽고 나가는 게 좋겠다. 16장 1절로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막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도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책망은 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 그런데 비같이 양식을 내리긴 내릴 것인데 한 가지 내가 시험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뭡니까?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들의 갑절이라.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두라는 거야. 그렇게 줄 테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을, 그거 그들이 한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세도 이건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로 7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야. 오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알 것이다. 예, 내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알 것이다.
저녁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 아침에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를 새벽에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대한 원망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뭐 기적과 이석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시험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근데 나가보면은 이따 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5절로 27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꼭 하나 시험을 한다고 그래서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만나를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예, 일곱째 날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내 백성들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건너게 하셨잖아요. 믿을 만도 한데 어느 때까지 믿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은 타산지석으로다가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산 곳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야.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믿는다고 했지만 잘 못 믿었던 것 같아. 여러분, 더 온전히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야,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내게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지키지 않았구나. 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어떻게 되느냐. 신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역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번에는 뭐가 없다?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었어요. 양식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예, 이슬처럼 부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러자 물이 없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곳에 장막을 쳤느냐며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을 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야, 잘 골라야지. 왜 이런 곳에다가 장막을 쳤느냐? 막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고 다투는 것은 이게 성경의 이게 진리야.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누구와 다투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뭐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사람들과도 다투지 말고 가족을 비롯하여서 다투지 말라는 거야. 경쟁하고 다투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서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면서 뭐하라? 하나님과도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도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계속 이런 건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거야. 다투는 것은, 사람 사이에 다투는 것도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거야. 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막 다투고 나서 또 이제 물을 찾는 거야. 자기들의 방법으로 막 여기저기 쑤셔가면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찾다가 없으니까 또 이제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자 보십니다. 6절.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호렙산 반석을 쳐라. 거기까지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야만 200만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다가 물이 콜콜콜콜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막 기뻐한 것은 고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게 무슨 뜻이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스라엘 사람이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음이니라. 뭐가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 불신이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불신이 여호와와 다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원망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는 거야. 시험이 여호와와 다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불신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마귀에게 빌미를 줍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체된 동료들, 이웃과 성도들과 뭐하면 안 된다? 싸우고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로 금하는 거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여기 이제 가장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싸우는 거야. 집안에서 싸우는 거야. 이건 자기와 싸우는 것보다 더 크게 자기와 싸우는 거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막 자녀들끼리 재산 때문에 뭐 때문에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더 큰 싸움이야. 나에게 부모에게 더 큰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다투지 말고 화목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막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잘난 채 하면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돼.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가 악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선을 대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 표대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수 같고 아주 아이고 지저분하고 아니면 꼴사납고 이런 사람과도 어떻게 지내기를 원합니까? 그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와 여러분과 그들은 50보 100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짓밟거나 외면하거나 이러지 말고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도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누구 안에 계시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무슨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간청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한다.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된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야. 불신하는 것이,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서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남은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던, 그렇게 다투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트러블 메이커였던 내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 십자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야.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합력하는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모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23절까지 봤죠?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것이 뭐하게 만든다?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의 피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때때로 여러분 여러 가지 뒤집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원수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를 바라봐라?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시라는 거야. 아멘. 아침 저녁 점심만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때때로 상황 속에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귀에게 빌미를 줘갖고 더 힘들어져.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 상황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내 뒤집어졌던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 주님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 마시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자가 된다? 화목해질 수 있다. 사람과도 화목해지고 하나님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마시면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화목해하는 자가 되고 지금 읽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자가 되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를 계속 마시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시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워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보혈의 피를 때때로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때때로 마시면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해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세워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는 줄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형제된 사람들과 싸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야. 누구와 싸우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생 약속의 땅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가는 거 이거 예표야.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진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뭐 하지 말라?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적은 누구냐? 유일한 적은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 6장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누굽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 아니라는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다퉈서도 안 된다. 우리의 유일한 적은 누구다?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러느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왜 다투느냐?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느냐? 바로 그때 뭐 할 때? 다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툴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다툴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니까 기회를 노리던 원수 마귀의 예표인 아말렉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아무 때나 침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귀가 아무 때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싸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과 서로 싸울 때, 하나님과 싸울 때 마귀가 그 기회를 노려 바로 싸울 때,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침략한다, 마귀가 도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중질환을 일으키면 적에게 먹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세렝게티 공원에 두 마리의 뿔이 큰 숫사자가 서로 싸우는 거야. 뭔가 욕심이 있어. 뭔가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야.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지쳐갈 때 사자들의 밥이 됐어요. 두 마리 다 사자들의 밥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왕지사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왕지사 교만이나 욕심이나 불신이나 자존심 등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원수 마귀에게 심탈의 빌미를 주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싸우면 안 돼. 마귀가 튼탑니다. 지게 돼 있어요. 다 뺏겨.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아멘,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관용하라 말씀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관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속 터지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싸우면 마귀까지 달려들어서 다 망가뜨려,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리고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도 너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하며 합심하여 두 손 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 치고받고 너 때문이라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 더 어려워지니까 뭐하라? 용서하고 관용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나 뭡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합심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을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어느 때야? 바로 그때라니까. 이렇게 싸우고 싸울 때 그 앞에 문맥을 보세요. 싸울 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계속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돌 위에 앉게 하고, 모세를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문제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서로는 화목한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기도하면, 특별히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것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간절한 기도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두 손 들고 면벽하면서, 여러분 그냥 들면 이거 학교에서 벌 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손 드는 거 엄청 힘들어. 10분도 어려워. 면벽하고 이 벽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면벽하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5절도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예수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투지 말라는 거야. 다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 면벽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까지의 내용을 근데 뭐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지금까지의 내용 이게 서로들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내용.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뭐하니까? 그렇게 면벽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걸 기념하라는 거야. 이걸 메모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후대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다음 세대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다가 알려주라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말렉을 천하의 기억도 하지 않게 멸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야. 이 아말렉이 원수 마귀가 아주 기억도 안 될 정도로다가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때때로 마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원수 마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야. 내게 역사했던 원수 마귀든 누구에게 역사했던 원수 마귀든 그것들을 완전히 말씀이 검이야. 대적하면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이런 싸움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이기게 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라. 기념하라.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라.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하라? 이제 그 마귀를 진멸해라. 그리고는 뭐하라?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항상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게 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다투는 것, 원망하는 것, 불신하는 것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 말씀하심을 이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도 화목해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서로가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평안한 가운데 소망의 항구에 간다고 했사오니 싸우고 다투어서 얻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잃어버릴 것 주님 이제 소망의 항구에 화목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어 새 사람이 되고 능력을 얻어 아버지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영원히 찬양하는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연계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621장 부르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 찬양과 경배 받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ow still